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열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실수할지를 모르고 또 종말의 때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남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냥 그 당나귀 특비 하나로 뭐 600명을 죽이고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버리고 뭐 엄청난 괴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런 쓰임 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한번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게 덕이 되지, 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양으로 될 건지 염소로 될 것인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하는 기준이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돌아보았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불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 이런 어, 될 수가 있죠. 착한 일 안 하면 너가 죽을 것이다. 영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선택해 놓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또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마시고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옷 입었고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연약한 자들, 줄인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돌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내가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힘들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게 착한 일이 되어지고 소자를 돌아보는 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나와서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반면에 이 염소들은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병든 자, 줄인 자, 감옥 간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무시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은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할 텐데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런 분들이 참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이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막 억지로 애를 써서 한다면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착한 일을 이 흘러나와서 하게 되니까 어 그러니까 뭐 그게 내가 보상받을 일을 뭐를 했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쌈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이게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그 꿈을 꾸신 거네요. 제 형제를 사랑하지 아이고, 아니하고 꿈속에서라도 싸우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고 짐이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을 또 용서해라고 하니까 그 용서를 못 하니까 죄책감과 그 그 율법에 얽매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짐이 아니죠.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는데 그 가벼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갈수록 자꾸 무거운 짐을 진데다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짐도 어려운데 예수님께 오면 또 더 짐을 지우고 이래 살아가게 되면 그게 뭐 율법에 매여 가지고 종노릇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그 율법은 다 가벼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일을 하니까 내가 죽다가 살은 사람인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이 가난한 자들을 조금 섬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죽을 것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무슨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고 보상받을 것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냥 편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된다 하는, 그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고 또 이 형제를 하라는 말이 그냥 내 율법으로 지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순서가 되죠.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종교가 이렇게 우리를 얽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긍휼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또 섬기고 나서도 보상을 받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어, 예배만 드리고 또 교회 생활만 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을 당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참된 경건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건한 자를 돌아보며 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40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를 돕는 나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이건 내가 안 찾아놓은 말씀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데,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갚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고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니까 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안전이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어, 자기도 과부이면서도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헌신을 하고 옷을 만들어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그의 섬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죽은 도로가 다비다를 일어나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섬겼더니 결국은 자기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쇠양지와 사자, 그 이솝 우화에 아마 나오는 이야기죠. 쇠양직을 사다가 딱 잡고 한 입에 그냥 칵 먹어도 이거 뭐 비스켓도 안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확 먹으려고 하니까
이 शे양지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은혜를 갖고 사자 선생님을 내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사자가 야, 너 शे양지가 무슨 나를 동물의 제왕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살려줄게 하면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자가 그물에 딱 갇히니까 시향지가 와가지고 그 그물을 딱 갉아 먹어가지고 사자가 살아났다 하는 그 이소우화가 있지요. 보잘것없는 그 미물을 살려주고 보살펴 준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그 말씀이죠. 이 도르가 다비다가 그냥 자기가 구제하고 섬겼더니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뭐 그렇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도전이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를 우리가 한번 섬겨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오늘은 한번 행함을 보아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보는 하루가 또 되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이 말씀을 보면 어, 그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는 그런 좀 글자가 작게 보이죠. 예,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농사 지은 것이 없으니까 그 과부들은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밭에 이렇게 다 수확을 하다가 끝에 맨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고 그리고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그냥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떨어뜨려진 것은 그것까지 싹 거두어 가지고 다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 레위기 23장에도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할 때도 이런 교훈이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대형 기업들이 다 그 문어발식 그 기업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소상공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기업이 다 차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상공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뭐 데모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작은 조그만 그런 동네들은 그 가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문어발식으로 막 온 천지를 하나도 변나락을 남겨두지 않고 다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반대가 일어나고 기업 이미지가 흐려져서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 상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성,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다가 자기가 수확한 것이라 자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밭인데 내 건데 내 거는 내가 딱 다 끌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래, 한 묶음이죠. 한 묶음을 그냥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또 감람나무를 뜰 때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줍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싹 다 거두지, 한국에도 그렇게 그런 풍습이 있었죠. 감을 떨다가 감을 몇 개는 꼭 그렇게 감나무에 그 남겨둔다고 하죠. 왜냐하면 까치나 새들이 와서 걔들이 먹고 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는 이게 한국인의 옛날의 그 전통이었는데 그게 이게 성경을 보고 배웠는지 한국 사람이 성경을 보진 않았을 텐데 그 인간 본성 안에도 그런 것이 짐승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요즘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밥 먹을 때마다 꼭 밥상에 올라와 가지고 끝까지 내가 막 밀어뜨려도 또 밀어뜨리면 올라오고 밀어뜨리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엄청 귀찮아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보복을 하는지 막 밀가루 포대를 뜯고 이 안 하던 짓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얘가 또 짐승을 또 지극히 또 섬기는 애거든요. 진짜 과하게 지금 섬기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야, 이 고양이가 왜 이리 말랐냐 이 뼈가 다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뼈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얘한테 음식을 뭐를 주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딱 먹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하니까 얘한테 그 웻푸드도 좀 사가 통조림도 사가 먹이고 좀 음식을 잘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 먹이고 나니까 얘가 우리가 밥 먹는데 뭐 밥상에 올라오지도 않고 뭐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고 엄청 얌전해지고 이 겸손한 진짜 아주 이렇게 말 잘 듣는 고양이로 바뀐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정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짐승이 먹을 걸 잘 먹여줘야 되는데, 안 먹이니까 이 고양이가 막 날카로워지고, 막 사람을 물어뜯고, 이러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쟤가 왜 저러나, 저 성격이 왜 저래 바뀌었나, 우리가 안 섬기니까, 진짜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뭐 부자는 잘 먹고 너는 노력 안 하고 게으르니까 너는 너 수고한데 너가 일 안 하니까 그만큼 너 보복을 받아. 이러면서 나아주면 사회가 엄청 사나워지는 겁니다. 보복을 하고 데모를 하고 뭐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벼나락 떨어진 것, 남는 감람나무 남아있는 포도 이런 것은 다 베풀어 주어야 같이 잘 살게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짐승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짐승을 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고 자기만 앉아서 그냥 불고기 맛있는 거 탁 먹고 있으니까 이 고양이가 보면서 두고 봐라. 너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냐 하면서 와가지고 괴롭히고 밀가루 포대를 뜯어버리고 가정에 혼란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다가 짐승도 좀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씩 돌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다 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수고한 건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결국은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창조를 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매뉴얼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어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인 것인 줄로 알고,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 아니라도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도 나누어주고 우리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매뉴얼, 그 돈은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우리를 억압하고 더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율법인데 힘들더라도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이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